오늘은 하나님의 승리 병법, 방법이 아닌 병법이에요. 즉 전쟁에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병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큰 힘과 능력이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덧입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에 대해서 같이 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 과연 얼마나 높을까?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벌어나죠. 무슨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왜 그러잖아요. 어떤 중요한 사업에 낙찰받는 입찰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에 입찰하는 경우를 보면은 한국에 있는 경우인데 세상에 1원 차이로 그 일을 따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몇십억, 수백억짜리인데 그 차이가 딱 1원, 10원 차이 때문에 그 일을 딱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간발의 차이라고 하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간발의 차이로 버스를 타기도 하고 놓치기도 합니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단 1초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도 있고 단 1원, 10원 때문에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야. 근데 이런 결과,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그 시작은 과연 무엇일까? 시작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아주 작은 1%의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오직 이 세상뿐입니다. 그런데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나중에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진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정말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반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엄청난 결과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각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 결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얼마나 높을까? 얼마나 우리와 다를까? 우리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크신 생각이 얼마나 다를까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뜻에 우리가 잘 보고 듣고 배워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삶에는 크고 작은 사명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 제가 거창하게 말합니다만 사명이라는 것이 사실 뭡니까?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네, 사명은 우리가 꼭 해야만 일들을 사명이라고 하죠. 이 해야만 일들, 이 사명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우기도 하는 겁니다. 능력도 쌓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갖고 있는 동안은 이 사명을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하죠.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라.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정벌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었죠. 죽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그 속에는 사실은 그 땅에 사는 사람과 전쟁을 해라 라고 하는 엄청나게 막중한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이라고 볼 수 없었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할 때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들어가서 싸우다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로 3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예화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바로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내가 함께 있는 내 병사는 10,000명밖에 안 되네? 근데 저 적군 2만 명이네? 싸워봤자 이건 지는 게 뻔하네? 그러면은 괜히 싸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와 같은 전략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구약의 상당수는 바로 전쟁의 이야기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전쟁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강한 자, 강한 나라가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은 약한 사람, 약한 나라는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종이 될 수밖에 없죠.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도 전쟁에 가서 수없이 많은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중국의 손자병법이라는 것이 있죠. 손자병법은 손자가 쓴 전쟁 전략 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자병법. 많은 병법서라고 불리는 고전들이 바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보세요.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기왕에 살아가는데 패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승자가 돼야죠. 이기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전쟁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진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알 아문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며 사람들은 이를 행운이라고 부른다. 근데 패배는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며 사람들은 이를 불운이라고 부른다. 하하, 이해되시죠? 잘 준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배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던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여호수아. 그에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했죠. 전략과 전술. 이것이 없으면서 이기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전략과 전술이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눈 겁니다. 전쟁에서 전쟁을 직접 지시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지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땅으로 가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금방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일을 잘 수행해서 완수할 때, 그 명령을 따를 때는 꼭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어떤 회사를 잘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딱 일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이 주어지는데 이 일들을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이 일을 하라라고 명령이 하달이 됐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에 가야 되는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왜 사람들이 문제일까?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능력이 문제입니다. 능력.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군사 훈련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죠? 이집트죠. 이집트. 여호수아, 이 출애굽했던 이 이집트 애굽은 당시에는 최고 문명을 이루던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건축물, 상징물이 뭐가 있나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건축물이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의 문화와 과학기술로 피라미드를 이렇게 정교하게 건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돌들이 딱딱딱 있는데 이 돌과 돌 틈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딱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아주. 이것을 지을 당시에 현대와 같은 큰 정교한 기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물들을 지었죠. 자, 질문. 그렇다면은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만드는데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벽돌을 구웠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거기서 430년을 살면서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데 다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군사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권, 자기의 민족,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이었죠. 자, 이렇게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보냈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세대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기에 충분한 시대입니다.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40년 동안에 있으면서 이들이 했던 것은 또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종들의 세대는 다 죽었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에 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로 19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민수기에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기도 했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출애굽을 했던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라, 전쟁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말씀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비하시는 한 가지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전쟁을 위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전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리한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병법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자, 언약은 영어로 covenant라고 그래요. promise라고 하는 약속과 다릅니다. covenant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맹약이라고도 해요. 반드시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은 손자병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가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무슨 약속이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고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내가 이걸 너에게 정했다. 이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이미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떠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떠나게 될 텐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약속해 줄 거야. 이것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준행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 사명 그 배경에는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순종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해라, 막무가내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언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우리의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명을 이룰 때 반드시 축복이 온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종종 붙잡는 말씀이 이거죠. 자, 우리 민수기 20장 19에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약속을 하죠.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도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못 지키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 신랑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이제 자기 신부를 딱 놓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10년 후에는 당신에게 멋진 다이아 반지를 사줄 거야. 그러면 딱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은 멋진 다이아 반지를 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이아 반지를 사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 신랑이 나쁘고 거짓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늘에 별이라도 따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면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을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군사훈련도 하나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병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자, 언약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와 함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의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손자 병법과 같은 싸움에서 이기는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와서 했던 보고 기억하시죠? 아니 그 땅에 가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 땅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술을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정말 꾀를 내어서라도 단번에 그들을 압도하고 이기는 전략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서서 1장 7절로 8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안에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적들이 올 때는 칼을 이쪽으로 샥 빼고 적들이 또 이렇게 올 때는 칼을 이쪽으로 샥 빼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니 기껏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꼭 붙잡아라. 주야로 묵상하라. 아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같으면은 전쟁을 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바로 전쟁의 전략이라고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자병법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번 가나안 땅의 정벌을 위해서 내가 주는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꼭 간직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간직하는 것뿐 아니라 지켜서 행하라. 다른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또 너의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떠나지 않으려면 아마도 암송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너의 생각 속에서도 버리지 마라. 묵상하고 또 묵상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용사인데 장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손자병법과 같은 그런 병법은 없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위대한 위인의 이야기를 보기도 합니다. 미국에 1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보시죠? 자, 성경을 볼 때 하나의 바른 태도 중에 하나는 보화를 캐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말씀 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전쟁의 그런 전략들 방불하게는 아니라 오히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전략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링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링컨은 정식 교육을 불과 1년도 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간신히 글을 읽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링컨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경을 보화를 캐내듯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된 계기가 있었죠. 바로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것이 링컨의 어머니가 남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토대로 했죠. 그리고 또 링컨은 하나님 말씀도 참 많이 사랑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죠.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물리치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구원하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전쟁을 위한 전략과 전술보다 더 큰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430년 동안 종으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의 존재 의식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승자로 정복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런 지혜가 바로 말씀 속에 담겨 있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부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심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돈 없습니다. 그렇게 부자 아니죠? 돈 없다고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 하고 쫑크를 먹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실이 바로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늘 말씀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좋다라고 다 아는데 이 말씀을 한 번만 본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보고 또 봐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심, 이 자긍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힘과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와야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야로 묵상하라. 너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 떠나지 않게 해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늘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병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주셨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 하나님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자,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로 말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여러분,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아프기도 합니다. 때때로 암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영준 집사처럼. 우리가 열심히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도 한다고 하지만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도 그 속에 담겨있는 숨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때로 질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때로 아프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패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져도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거 승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거민들 앞에서 큰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이 농담하신 것이 아니겠죠? 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는 거 사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하나님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승리의 조건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아멘.